성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실행되는 거룩한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주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성례는 안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 종류의 성사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7가지의 성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견진, 종부, 고해, 서품, 혼인 성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발전한 예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만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근거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예식,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우리는 지키고 오늘도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원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제정하신 것은 아니고 본래부터 존재한 것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일까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시기 전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예식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시행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미 예수님 이전에 세례를 베풀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그들의 그룹에 가입된 것을 공인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라고 명하신 세례, 그것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푼 요한이 그렇게 직접 증언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베푸는 물 세례가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해 결단하게 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을 진실로 가능하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라고 하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말씀처럼 세례란 문자적으로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인데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신중하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세례를 베푸는 더 본질적인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베풀어진 세례는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갱신을 위해서 어릴 때 혹은 예전에 자신이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때 받았던 세례 대신에 자신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세례는 영적 성장의 표지가 아니라 영적 출생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그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을 북돋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명백한 죽음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신다면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해 무한히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는 성도님 또한 있습니다. 학습이란 이 세례를 신앙 고백 가운데 신중히 베풀고자 세례를 받기 6개월 전에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잘 배우고 익히며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남은 6개월의 과정을 이전보다 잘 준비하여서 또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또한 베풀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가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속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성도와 그의 자녀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성도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자의 부모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라 해서 확정적으로 구원을 얻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은총을 주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아이를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아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 아이를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든지, 믿음이 없는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든지, 구원을 확정짓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모를 위로하기 원한다든지, 단순히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유아 세례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증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함의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모를 먼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자녀를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약속을 그들이 자신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교회의 지체분들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언약 백성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굳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이란 무엇인지 만찬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성만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식사 대신에 주의 만찬을 나누며 자신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만찬은 죄로 인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인류의 출애굽 기념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어째서 성찬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늘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어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족하고 비천한 자신, 성장하지 않는 자신을 늘 환대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동을 받으며 제자들은 자라갔습니다. 점점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나누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환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과 함께했던 식탁을 떠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환대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상에서 우리와 함께할 그 천상의 잔치를 예비하시고자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그분을 잊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배불러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성찬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참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분의 환영과 사랑을 거절한 잠재적 배신자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깊게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 자신의 참상을 똑똑히 보면서 이제 그분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배신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 성찬 전례와는 조금 다르게 공동 식사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 식사에 누군가는 빨리 오고 누군가는 늦게 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종이나 노예들은 주어진 일을 마치고 와야 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조금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배려하면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온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은근히 늦게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그들을 한 몸으로 부르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 성만찬이 단순히 우리를 환영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아주 강력하게 그분이 우리 모두를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교우를 하나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한몸된 교회를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을 진실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따뜻한 교회는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양극화되는 이 세상, 이 도시에 저항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식사를 정성껏 서로 준비하여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떡에 참여한 한 몸 된 형제 자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떡과 잔을 나누며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아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며 한 몸이 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용납하는 수고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지금 성찬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죄인들과 수없이 많은 식사를 나누셨지만 천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날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들이 받는 지상의 만찬입니다. 그러니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 함께 누릴 천상의 잔치를 고대하면서 그분의 잔치에 참여해야 할 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찬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환영하며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성찬에 참여한 자는 결코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식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를 식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마지막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날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천상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세례,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베풀어지는 모든 성례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례를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